얼마 전 깐부 회동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회사의 창립자인 젠슨 황 씨가 한국에 왔었죠. 이분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현대의 정의성 회장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깐부 치킨이라는 곳에서 치맥 회동을 한 것입니다. 이날 세 사람이 먹은 메뉴가 AI 깐부 세트라고 하는데요. 이 회동 이후에 이 메뉴에 대한 주문이 지금 모든 지점마다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직접 앉았던 그 자리에 서로들 가서 앉으려고 오픈런 형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하도 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결국 주인이 그 가게 벽면에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젠슨 왕 테이블 좌석은 모두를 위해서 1시간으로 이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자, 일반인들이 이 유명인들의 사인을 받거나 또 유명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기운은 누구에게서 올까요? 세상의 사람들이나 어떤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봤고, 특별히 지난번에는 9장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기도한 내용을 살펴봤죠. 여러분, 당시는 이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곧 귀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책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춤추면서 감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대신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민족의 그 죄를 먼저 나의 죄로 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훌륭하고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오늘은 10장의 말씀인데 이 10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9장에서는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제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죠. 이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고레스 제3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백성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귀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왜 모든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니엘이 어느덧 90세 가까운 고령이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무려 1500km의 먼 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 90세 가까운 노년의 나이에 이 긴 여정을 감당한다는 것이 썩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 한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런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귀환을 포기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선택합니다.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후방에서 지원하고 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무척이나 힘들고 수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인들의 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온갖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오랜 기간 중단이 되었죠. 자, 다니엘은 이런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 자신의 고국 땅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라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기도 역시 고향 땅에 가고 싶은 그 열망이 컸지만 내 개인의 유익과 생각보다 민족을 위해 그 바벨론 땅에 남겨진 자가 되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사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살펴보지만 이렇게 5번으로 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다니엘서에는 무려 7개 정도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상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가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이 환상 속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여러 표현들은 당대의 어떤 사건과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본질적인 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세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관한 꿈을 꾸죠. 아무도 그 꿈 내용을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해석의 내용을 받고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철 그리고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금과 은과 노철, 이러한 재료들은 바로 당시 세상을 호령했던 여러 제국을 의미하죠.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커다란 신상을 쳐부수게 되는데, 이 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이 신상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이 아무리 강대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광은 잠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만이
남게 될 것임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환상이 마지막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절에 큰 전쟁이라는 소식이 나오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큰 전쟁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다니엘이 이 큰 전쟁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새 일해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자 이제 한 천사가 와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신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 올 수도 있었는데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21일 동안 지체했고, 그리고 마침내 큰 군주 미가엘이 와서 자신을 도와주어서 내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그 계시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사 왕국이라는 표현은 물론 인간의 그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던 실제 역사, 그 나라를 말하기도 하죠. 바사 왕국의 군주는 통치자를 가리키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악한 세력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믿는 자를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세력들의 저항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큰 군주, 그 악한 군주보다도 더 크고 강한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대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악한 군주를 무찌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군주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21일간의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일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는데 실제로 온전히 무릎을 꿇고 패배한 것은 무엇이었냐? 악한 존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갔을 때 최종적인 승리의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됨을 믿으십니까? 시일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20일, 21일 시일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큰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 믿는 자들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죠. 자, 지금도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 영적인 전쟁 또는 영적 전투, 영적 대결의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두 개의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이 영적 전쟁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이 과소평가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적이고 엘리트 성향의 성도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무슨 사단이야, 무슨 마귀야,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런 건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해석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차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오로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결국 정말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패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극단주의가 무엇입니까?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귀신 탓, 사단 탓, 악한 영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현실적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이나 어떤 인간적 선택을 무시하는 그런 반응,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서 사단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을 무서워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균형 잡힌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이 실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냐?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죠. 이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는 악한 영적 존재는 인간의 공상이나 만화,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대결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 너머에, 지금도 이 역사 너머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악한 존재를 의식하고 그 존재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을 때 왔냐면 기도를 한 열흘쯤 했을 때, 기도를 한 20일쯤 충분히 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 이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천사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물러나고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총 6가지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6개를
무장하라 말씀하시죠. 자, 이 중에서 말씀이 공격용 무기이죠. 나머지는 다 방어를 위한 장비인데 이 6가지만 잘 준비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6가지를 잘 채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6개 장비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전신갑주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갑주를 다 입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갑주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차가 참 좋습니다.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원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어떤 사단의 불화살과 그 집요한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정교인 수련회가 있었죠. 그때 저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더 타오르게 하라, 더 타오르게 하라,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참여했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사실 실제로 참여한 건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강사분들의 다양한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기도회구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어딘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아무래도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3층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량도 운행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씀 후에 우리가 30분 정도 합심 기도를 하는데요. 비로소 기도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공장이 부도가 나면 조용합니다. 교회도 부도가 나면 조용합니다. 교회가 조용하면 그것은 부도난 교회, 부도난 공장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이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내 건강상의 적신호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는 그 사단의 지금 방해와 그 모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깨닫고 더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와서 한 호칭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성경에서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말은 오직 다니엘서에만 나옵니다. 유일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는 왕조가 3번이나 바뀌고 왕이 4번이나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총리직을 연임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가 다만 지혜롭고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했고 하나님이 늘 그러하며 형통하게 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중용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한결같이 등장하는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금령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왕 이방신에게 절하라, 이런 영적인 유혹 앞에서 단호히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자 굴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큰 은총의 사람이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는 큰 은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나를 큰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위기는 분명 기회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이 위기가 그냥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그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기도의 무기를 두는 순간 사단은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그 결심, 그 첫날, 그 첫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승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큰 은총의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전쟁과 큰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즉시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더딜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